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또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는 또 우리를 위해 먼저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가장 선하신 뜻과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며 또 부활절까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나사로와 같은 그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볼 때에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고 있는 이 절망의 현실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또 한 번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좀 이제 일반화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적인 진리와 현실적인 삶의 이 조화 문제가 하나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지금 내게 닥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비중 있는 과제가 있다면 아마도 영생과 죽음 간의 갈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죽는 나의 죽음이야 아직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정도가 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든 배우자, 아내든 남편이든 특별히 참 아직 때가 아닌데 일찍 세상을 떠나는 형제나 혹은 자녀가 있을 때 그런 경우 대부분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 혹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을 통해서 갑자기 떠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분들이 안 믿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마음 아프고 괴로운 상태가 되지만 잘 믿는 분들이었다 하더라도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은 잘 믿는 집안의 가정에 이 자녀가 죽었을 때 그때 슬퍼하는 부모를 위로해야만 했던 장례식을 치를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해야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극한 슬픔과 아픔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렇게도 부족한가 하는 생각. 그래서 종종 그냥 함께 울고 그저 말하다가도 말 못하고 설교하다가도 그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여러 케이스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 기억에.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한국으로 나와서 첫 번째 장례를 치렀던 것이 이제 백혈병을 몇 년간 앓다가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헬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 장례를 치렀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바싹 말라가지고 머리는 다 빠지고 몇 번 병원 신방을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사실 뭐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의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그때 처음 치렀던 장례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함께 그 장례를 치르면서. 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딸이 잠자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것을 이 권사님이 발견한 겁니다. 밤에 자면서 이런 유리로 된 물컵에 물을 담아서 물 마시고 그걸 밑에 내려놨다가 잠자다가 하여튼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이 인중에 유리가 부딪히면서 피투성이 같은 데 죽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잠자는 아이를 한 4살인가 5살인가 아마 잠을 자니까 놔두고 아파트 슈퍼에 물건 사러 갔다가 이 고층의 아파트였는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아이가 깨서 베란다에 나와서 엄마가 오는 것을 보고 베란다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라고 막 그런데 얘는 반갑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것을 엄마가 그 자리에서 본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이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 장례.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강남 성모병원에 영안실 하나 알아주세요. 제 아들이 어젯밤에 그때 한 2시쯤 된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지하철에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뭐 누가 뒤에서 밀쳤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하다가 부딪혔는지 말이죠. 그래서 급히 영안실을 알아보고 장례를 치렀죠. 아버지가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날 반포에 있을 때 그 아들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처음에 뛰어내렸을 때는 차들이 주차장에 있어서 그 차들 위에 떨어져서 그 쿠션 때문에 죽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올라가서 반대 방향으로 또 뛰어내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그 대기업의 이 중역이셨는데 김종기 집사님, 그분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이 아들의 그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우울증, 불면증 걸렸던 아들의 그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전부 사재를 다 팔아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최근까지도 그 단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하는 바람에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서 저희 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그 다음 해부터 몇 년 동안을 계속 추모 예배를 드려주곤 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서울 예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가서 첫 번째 리허설을 하는 날 무대 위에 한 30여 명이 쭉 서서 리허설을 하는데 조명등이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재훈이라는 아이, 우리 은사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고 재해 보험을 받아서 서울대 음대에 장학금을 내고 또 매번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목사님은 다 드렸는데 저는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매년 그 추모 예배를 서울대 교정에서 드리곤 했습니다. 딸 넷을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딸을 계속 낳을 때는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딸을 낳는데 5번째로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좀 잘생기고 ROTC 훈련 받고 대학 졸업하고 22살에 군대로 입대했습니다. 장교로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의문사로 병기 사고로 군대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제 처남. 제가 경험했던 이 가슴 아픈 이런 죽음의 얘기들을
또 그 가족들의 치렀던 장례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떤 종류였던 간에 공통점은 그 죽음들 모두가 다 그 당사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세상이 꺼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시간들이에요. 처가의 가족들, 하나는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처남이 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몹쓸 암에 걸려서 9년 동안을 투병하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1살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 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씩이나 먼저 떠나보냈던 우리 장인 장모님 그리고 가족들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공통적 고민이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고 얻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가? 머리로는 영생을 믿지만, 나는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믿지만 몸으로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극심한 고통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지,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오늘 제 본문의 스토리의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나사로의 부활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대부분 성경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시면 이 형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두 자매와 많은 주변인들이 슬퍼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너무 쉽게 간단하게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깔려있는 이 컨텍스트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장의 이 분위기는 뭐냐 하면, 죽음 앞에서, 혹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대변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앞에서,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그게 돈 문제든 관계 문제든 뭐든 간에 하여튼 영생에 대한 믿음, 내가 가진 영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영생, 그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저는 한 3, 4년 전에 그 코로나 시절에 미국에 이제 살고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서 설교도 못하고 제가 시작한 코칭도 못하고 다.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 안 그랬었나요? 한국이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랬거든요. 꼼짝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TV만 이렇게 보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프로가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그런 거더라고요.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트롯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트롯이라는 노래는 너무 촌스럽고 그런데 정동원이 나와가지고 보릿고개를 부르는데 아이야 뛰지 마라 이러는데 다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데, 그 가사가 배 꺼진다, 뛰지 마라. 옛날에 그 못 먹던 시절에 겨우 한 끼 먹었는데 뛰면 배가 꺼지는데 다음에 먹을 끼니가 없으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내가 그 노래를 딱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 노래의 원곡자인 진성 씨가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줄 흐리는 장면을 생각나시나요? 보신 분들? 대부분 안 보신 것 같으네. 네. 하여튼 그때부터 저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로트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제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노래 안 합니다. 제가 그때 트로트 한 30곡을 가서 다 외우고 막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안 합니다.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절망이에요. 트로트는 모든 가사들이 다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과 현장에서 이 영생이라는 믿음이 과연 무슨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영생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영생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 나사로의 이적, 부활 이적을 가지고 2번 설교를 했어요. 시리즈로다가. 분량이 많아요. 44절, 지금 앞에 너무 길어서 다 읽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제 너무 설교를 길게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미 준비했지만 또 줄여서 오늘 좀 될 수 있으면 짧게 해봐야지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잘 이게 지금 본문이 워낙 길어가지고 2시간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시간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정 바쁘시거나 피곤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 있으면 일어나셔도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상처를 받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거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스토리예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에 막 얘기할 설교의 그런 설명들이 이 안에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려면 이 스토리를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울음소리와 눈물로 가득 찬 이 고통의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르다가 돼보시고 마리아가 돼보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돼보셔서,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여러분의 동생 혹은 아들, 형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로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얘기고 여러분이 방금 겪으신 그 고통의 경험, 앞으로 겪으실 비통한 그런 순간들 똑같은 거죠. 이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이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만 좀 다루어서 가능한 대로 줄여서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앞부분을 읽진 않았어요. 또 10장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 하기 때문에 피해서 저 멀리 가신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거의 하루길 정도 가야 되는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알려왔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일컬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나사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시험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편애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덜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누이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로가 잠시 후에 죽는 걸 보면 병세가 무척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알려온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 사실을 알렸는지 불분명해요. 뭐 때문에 알렸을까요? 더구나 더 이상한 것은 오셔서 고쳐달라는 요청이 없어요. 지금 그냥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은 그렇게 적고 맙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막 이걸 해결해 달라고, 병들었으면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게 다 예수님의 이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청하지 않는가? 주님 얼른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여기 주님을 믿는다는 이분들의 그 믿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과 그들이 대하고 있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현실, 그 사이에 어떤 괴리감, 거리감 같은 것들이 여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 이제 이 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집중을 하려고 해요. 첫 말씀은 4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좀 묘한 말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제 곧 죽는데요. 그리고 이때쯤 이미 죽었을 수 있어요.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신 그 절에까지는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전령이 오는 동안에 하루길, 가는데 하루길, 이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셔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죠? 4일째에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 서요. 그러니까 전령들이 떠날 때는 나사로가 아직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죽었고 하루가 걸렸고 이틀을 머물고 하루 가서 나흘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사로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곧 죽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그게 영생이든 아니든 간에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사용했어요. 즉 이 말은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절망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것도 아주 오묘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를 일부러 병들게 하셨다. 나사로를 일부러 죽인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리다가 저 죽은 다음에 내가 살려야지 이러다가 가서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는 너무 잔인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일종의 예표적으로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좀 복잡한 얘기는 하지만 요한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사로의 병은, 여러분과 제가 정리할 건 이거예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확장하지는 마세요.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병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사로에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 저편에 베다니에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어쩌면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앞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나사로의 병은 영원히 죽는 병으로 보지 마라. 그게 절망이 아니다. 그 안에 그들이 모르는,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질병이나 죽음 같은 그런 참 극한 고통스러운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아들이 죽습니다. 딸이 죽습니다. 나보다 어린 동생이 죽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모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어째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이 말이죠. 믿는 가정에 장로님의 아들이, 권사님의 딸이 사고로 비참하게, 너무 허무하게,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아니 아십니다. 왕이시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과거에 참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사랑하던 딸이 죽었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선생님을 막 위로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꽃이 꽂혀 있는 꽃병을 보면서 이 화병에 꽃을 꺾어다가 꽂아 넣는다면 너희들은 어떤 꽃을 꽂아 넣겠냐? 나 같으면 가장 아름답게 만발하여 최상의 이쁜 모습을 가진 꽃을 꺾어다가 여기다 놓고 내 곁에 두겠다. 하나님은 아마도 내 딸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가장 활짝 핀 저 나이에 곁에 두고 싶어서 데려가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저는 장례식 치를 때 이 일화를 많이 인용을 하곤 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놓고 절규하는 어머니 앞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총망받는 아들이 죽은 그 앞에서 울고불부짖는 아버지에게 무슨 위로를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요. 우린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로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11절에 예수님이 또 하나 합니다. 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잠에 비유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이제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신 것이죠. 여기 또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 같은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끝나고 나면 가셔서 다 주무실 거죠? 안 잘 거예요? 주무실 거죠? 다들. 주무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무시나요? 나는 오늘 밤 자다가 죽을 거야. 이런 기대 가지고 주무실래요? 아닐 겁니다. 아마 다들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일어날 거야. 장사하러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또 아예 학교 보내야 되고 내 남편 뭐 밥 해줘야 되고 하여튼 내일 아침에 나는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아마 다 침대로 이불로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잠은 그런 거예요. 잠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취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죽음을 비유하고 계세요. 죽은 나사로를 놓고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 끝장났다라고 울부짖으면서 울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마치 장난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잠자고 있다. 왜요?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로는 한잠 푹 자고 그 다음에 잘 잤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깰 거란 말이죠. 그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비통한 경험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일종의 신학이에요. 죽음의 신학.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느냐? 바울이 그것을 신학으로 신학화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을 잠에 비유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즉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될 때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죽음의 신학,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잠깐 잠잤다가 깨어나는 잠 같은 것이다. 그걸 많이 쓰죠.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이 많이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박해와 핍박으로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굶어 죽고 뭐 이런 많은 고대 사회의 그 성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제발 좀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꼭 알아라 하는 말입니다. 뭐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울부짖는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서 죽음의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아주 심각한 그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뭐 잘 믿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우울증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면 지금 애들이 셋인데 하나를 그 유산으로 잃었어요. 큰 아이를 낳고 큰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또 아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자라나다가 이 아이가 자연 유산이 됐어요. 그때 제 딸은 너무 절망하면서 아빠 와서 이 죽은 아이 위에서 장례시켜줘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잘 모르겠는데,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잘 모르겠는데, 또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곧바로 자기 몸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문신을 새겼어요. 슬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어서 그걸 썼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보면서 종종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결별,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면 절망할 필요가 없죠.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다면, 재회의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별이니까 슬프긴 하지만, 제가 트로트를 이제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본래가 대중가요를 참 좋아했어요. 노래도 제법 했고. 그런데 저희 때에 그 많이 불렸던 노래들 보면은 다 정말 너무너무 가사들이 허무한 가사들이. 제가 김정호 씨를 좋아했는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없었나 모르겠네. 김정호 작은 새 뭐 이런 거 무슨 뭐 달맞이 꽃, 특별히 이제 그 님이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했는데 여기 좀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이게 예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트로트 미스터 트롯 할 때 김호중하고 장민호하고 둘이서 할 때 이제 데스매치를 할 때 장민호가 불렀던 노래가 님이에요. 간다 뭐 이러면서 막 간다 님은 간다 막 이런 노래인데 세상 노래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절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얘기를 주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곧 깨어라 한다. 그걸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왜 나사로만 살렸을까? 막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시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하나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런 교훈처럼 남기신 것이죠. 사실 우리 목사님 언제 이제 좀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고 곧 연세 드실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여기 안 계실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신학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시간만 있다면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죠.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죄를 종결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죽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실은 좋은 것이 많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죄를 종결짓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죄 안 져요. 게다가 그 죽음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마감되는 순간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성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 죽을 때에 하나님은 됐다. 넌 이제 예수가 됐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직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이라 취급을 안 하실 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년에 또 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자, 이제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미 나흘이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을 떠돌다가 다시 몸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떠도는 동안에 다시 몸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 거죠. 이건 사실 성경적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4일째가 되면 완전히 이젠 떠났다 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체가 썩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이 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하는 건 단순히 시간적 경과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나사로에 대한 소망을 다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확 뛰어나갑니다. 뭐 마르다는 언제나 이렇게 행동적으로 막 하는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얄밉게 말씀 듣고 뭐 이래서 마리아는 내숭형, 뭐 마르다는 괄괄형,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형을 나누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마르다는 장녀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런 순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말에 뭐 형 이렇게 동생 이런 말이 나올 때 사실은 성경 원어에는 그냥 brother 혹은 sister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누가 형 동생인지 잘 모르거든요.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라고 하지만은 안드레가 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마더니로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르다가 첫 번째 예수님께 말씀을 딱 내뱉는 그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리송하지 않아요? 우선 이 말은 주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은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계셨다면 아마 고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었습니다. 슬픔의 표현이면서도 그 다음 말이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뭐하라는 애매모호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이 또 보여지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요청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적이나 부활을 안 믿었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맥락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그분의 믿음의 모습은 뭔가 현실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관념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뭐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는 적용이 안 된다는 듯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를 시정해 주셔요. 이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네,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근데 뒤끝이 좀 흐려요. 그러나 지금은 땡땡땡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마르다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때의 보편적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다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부활을 하고 부활해서 그때부터 영생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 분명히 나오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로도 전 믿습니다. 나사로도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는 식의 말이 뒤에 생략이 된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선언 중에 선언을 선포합니다. 자, 25절, 26절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복음서의 선언들 가운데 최고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믿죠. 장례식 가면은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거기다 부활, 생명, 바로 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꽂아놓고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영생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지금 당장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으로서의 그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설명을 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하는 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를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 것이고 나는 생명이요 하는 말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복잡한 것 같이 들려지는데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나사를 통해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 당연히 살아서 믿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그 살아서 믿는다는 그 살아서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살아있다는 우리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첨가를 시킨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보편적 부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지금 이미 우리는 부활했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다가 가져야 될 신앙. 예수님이 마르다의 신앙을 약간 이렇게 수정하셔서 그 초점을 부활이라는 그 사건에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로 그 초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부활했고 너는 이미 영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활한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현재의 경험으로서 누려져야 될 이 영생의 축복,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서론에 제가 제기했던 그 고민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이론적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드라마, 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인생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기쁨도 가볍게, 가벼운 조크로 그냥
깔깔대는 웃음으로다가 뭐 인생이 마치 행복이라도 누리는 양,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뭐 이런 개그우먼들이 그렇게 던지는 그런 조크 같은 거 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으면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여러분?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저도 탁재훈 좋아해요. 탁재훈 참 한국의 뛰어난 개그맨이야. 그 친구처럼 그렇게 잘 웃기는. 그래서 저는 돌싱 포맨 잘 봅니다. 뭐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보고 나면은 늘 허탈해. 그냥 아유, 저도 허탈한 소리.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 것이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건 세상의 착각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상담가를 찾아와서 내가 너무 우울하고 지금 너무 슬프고 기쁨이 없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쭉 듣다가 이 의사가 저기 가면 미국 쪽 근데 저기 가면 거기에 스탠드업 코미디언 이렇게 무대 위에 서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사람들 웃기는 그 코미디언 기가 막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서 1시간 동안 그 사람 그 조크 코미디 듣고 나면은 당신 그냥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랬더니 여보셔, 내가 그 사람이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 말재주로다가 그냥 사람들 웃기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도 우리도 너무 가볍게 너무 이론적으로 이걸 지금 칠 수는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마르다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도 좀 있으면 우십니다. 예수님이 울어요.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니 금방 살리실 것을 알면 왜 울어요? 제스처입니까? 울어주는 척한 거예요? 아니에요. 슬프거든. 이 죽음 아프거든요. 사실이거든요. 현실이에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시는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리고 네가 영생을 가지고 믿느냐? 그럼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잠깐 죽음의 문을 통과하긴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죠. 예수님 믿는다면.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셨고란 말이 현재형이에요. 문법적인 용어라서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살리셨고, 우리 살리셨어요. 여러분 살리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또 함께 일으키셨다. 이것도 현재, 정확하게 현재 완료형인데 하여튼 현재형이 지금 우리를 부활의 용어예요. 부활. 이미 우리를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느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 요한복음에 강조된 주제가 바로 이 실현된 복음의 은혜라는 말이죠. 즉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때 영생이 무슨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하는 거죠. 뭐 다른 말씀 좀 생략할게요. 요한복음 여러 군데에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을 가니까 주님은 바로 이 점을 마르다에게 깨우치고 계셨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통탄해하고 한탄하면서 비통에 젖어서 지금 울부짖는 이 자매에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니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는 급히 집으로 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요한이 기록을 안 한 것일 수도 있고, 마르다가 주님께서 마리아도에게도 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가서 마리아에게 주님께 가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또 통곡하러 가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 따라오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말을 하는데 32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우십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종종 갖게 되는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신 분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거기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하고 나와요. 그 시험이라는 말에는 죄가 일으키는 모든 영향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아픔과 눈물, 이거 다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죄만 없을 뿐이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죄만 없으신 분이지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죄만 빼면 우리와 하나님은 똑같아요. 죄만 빼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말이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처럼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죽임에 내몰아 두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는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느끼시고 하나님 다 똑같이 아파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비통해 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로만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마리아 눈물을 그칠 때까지 같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리고 무덤 앞에 우뚝 서셨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큰 돌에 바퀴를 이렇게 장치해서 무덤 문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닫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서 못 열어요. 그거를 여러 사람이 열어야 겨우 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문 열라는 얘기죠. 그때 마르다가 다시 말려요. 여기 39절 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껏 봤지만 마르다는 정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은 사람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이 시신을 당장 부활시키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믿지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기대는 별로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잘 못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있지만 그런 믿음과 소망이 지금 현실의 이 현장의 이 사건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아요. 그러자 주님은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큰 소리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이제 이 11장에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미 5장에서 이것을 예고하듯이 말씀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때에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아마 큰 소리로 그때 외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리라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그 부활의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예표적으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탁월한 성경학자였던 던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은사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이때, 코믹하게 말한 거예요. 재미있게.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깜빡 잊고 나사로야를 안 하고 나오라 그랬다면 그 당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나왔을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 너만은 내가 붙였어요, 너만 나오라 하는 바람에 나사로만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발 모두가 배로 감긴 나사로가 아마 뒤뚱거리면서 걷지도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잠시 후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나사로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가 깨어난 것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겠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삶과 죽음의 긴장을 놓치게 되면 지금 스토리에 배어 있는 큰 부분을 놓친다고 생각해요. 요한은 지금 그걸로 이 스토리 전체 속에 아주 깊은 슬픔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 배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통곡 소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스토리 속에, 스토리 전체 속에 아주 애타는 아픔과 괴로운 진통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스럽게. 주님은 마리아나 마르다를 보고 너희들 왜 슬퍼하냐, 왜 괴로워하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영생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통곡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오히려 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괴로움, 그거 다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얘기를 설교로 했어요. 어제 새벽에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설교의 제목은 울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울지 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지금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눈물 흘리지 마. 왜 찔찔 짜고 있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그 울음을 바꿔줄게 하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누가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그 현장에 그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직접 화법으로 쓴 거예요. 울지 마라 하는 예수의 말씀.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그 음성이 들립니다. 뭐 직접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내가 울 때, 절망할 때, 태권아 울지 마라. 나도 안다. 나도 괴로워한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단호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의 소망은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 마지막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절망하고 고통하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나 때문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그 안에 거할 때 마지막 종말을 향한 그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조차 이길 수 있는 그 극심한 슬픔조차 이길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면서 70이 넘긴 저나 제 아내는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고민했어요. 우리 둘이 여보, 우리 둘 중에 이제 누가 하나가 먼저 갈 텐데 누가 먼저 갈까? 제 아내가 나부터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부터 가야지. 남는 사람이 고생이니까. 뭐 하면서 옥신각신했는데 그거 뭐 소용도 없는 일을 한 거죠. 우리 둘이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내는 동생이 유방암으로 오랜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65세에 떠나셨어요. 저는 지금 72인데 병원에만 가면 의사들이 패밀리 히스토리를 가지고 암 얘기를 꼭 해요. 꼭 제 귀에는 당신들 둘 중에 하나 암 걸려 죽을 거야. 그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합니다. 암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이 먼저 가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내 보고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어요. 난 당신 가면 뭘 보고 살아? 내가 이제 소망이 없지. 유치원 때부터 서로 알면서 지내서 지금 60년을 넘게 70년 가까이 알던 사이인데 우리 둘이 저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연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런 우리 사이인데 지금 이제 떠나면 내가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누굴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술로 다시 돌아가서 매일 저녁 술 먹고 또 트로트 부르고 그래서 간다 뭐 정든님이 떠나간다 뭐 이런 김정호 노래 부르고 난 이럴지도 몰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또 저 장난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의 답은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사는 것이죠. 아내가 떠나가요?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이제 2년만 있으면 50주년 결혼주년 50주년이니까. 남편이 떠나가요? 제 아내는 더 슬퍼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가 나를 더 좋아하거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거. 거의 스토커형이야 완전히. 이렇게. 제가 가는데 다 따라다니고 24시간 같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코고라도 같이 자고 뭐 아니 그런데 아무튼 그렇지만 제 아내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부족한 제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슬픔을 아셔요.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셔요. 내가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처가 얘기도 했던 겁니다. 저는 손주가 7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걱정돼요. 내가 우리 어머님처럼 96세까지 살면 저희 어머님이 96세까지 사셨는데 앞으로 25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손주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갈까 봐. 그런 일이 왜 우리 집에는 없겠습니까? 미리 대비합니다. 그때 많이 울어야지. 그런데 절망하지는 않을 거야.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이제 이번 주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던 어떤 선교사님이 교인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늘 어두워. 웃지도 않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소? 여전히 죽어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이제 이번 주에 다 함께 찬양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서울제일교회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비밀을 오늘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죽음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픔이며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아픔, 괴로움을 다 이겨버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신나게 삽니다. 힘차게 삽니다. 찬양하며 삽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